받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원래가 우리는 원죄와 더불어 자범죄로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길, 멸망길, 지옥길로, 그 다음에 처참 무인지경에 고통받는 길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매 다 맞으시고 피 방울방울 다 흘리시고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용서받은 의인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밝고 맑고 환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악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고, 질병 대신에 우리에게 치료를 대신하셨고, 여러분 저주 대신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고, 지옥 대신에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하여금 감사하며 절대 긍정과 절대 찬양과 절대 감사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때때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당한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절망하며 고통하며 이제 염려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며 살 때가 아주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요 200억 되는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줄도 모르고 노숙자로 홈리스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나왔어요. 미국의 여성 구리광산 부호 위케트 클라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2011년도 5월 3억 700만 달러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104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먼 손잡벌이 되는 티모시 헨리 그레이에게 당시에 60세 됐는데요, 유산으로 1900만 달러 즉 200억 원을 유산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티모시 그레이는 노숙한 삶, 노숙자의 생활로 홈리스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2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유산 상속을 받는 것도 모르고 글쎄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에 기차역 앞에서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안 됐지요? 그 티모시 그레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고 신분이 달라져서 천국 백성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새까맣게 이런 좋은 구원의 유산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건 뭐냐, 홈리스처럼 거리에 방황하면서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나는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바뀐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참 행복한 삶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저주를 먼저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정말 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천국의 동산을 저주의 동산으로 바꿔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거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목적, 의미를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가난과 저주와 죄악과 질병과 사망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며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안 해요.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도 거부해버려요. 죄를 지음으로 그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서 빗나가게 되는 죄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단절돼 버리고 환경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육신은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미련스러운 삶이요, 여러분이요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제가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 플러스 자범죄 이퀄 완전 죄인으로 죽음의 길, 멸망길, 지옥길로 가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해서 엄청난 구원의 선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온갖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했다는 뜻인데 그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올 때 노예를 속량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단어가 들어간 것인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이 감사하다고 하면 옆에 사람에게 진짜 한번 감사로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셨어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큰 복을 받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지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빚을 갚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복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 4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가지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권세, 아무리 큰 덤프차가 그냥 속력을 내가지고 질주해 와도 경찰이 손만 딱 들면 서요 안 서요? 딱 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경찰에게는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 차가 고급 수용차가 되든 큰 트럭이 되든, 여러분 어떤 차든지, 여러분 작은 차가 되든 어떤 차든지 경찰이 호락이 훅 불고 딱 이렇게 서라고 그러면 안 쓰면 딱지 끊어요. 세상에 경찰만 해도 그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엄청난 복,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그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부유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유해지는 축복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면 정직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도 내게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할 때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 되고 내가 내게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겉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미 속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다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쓰신 김용복 회장님이 계신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3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부산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영어를 배우면서 운전수를 하며 주경 야독으로 건국대학 정액과를 졸업한 후에 1975년도 사우디로 건너갑니다. 당시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인데 건설 현장에 나간 분이 15만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 중동에 가서 김치를 안 먹고는 못 베길 것이다 해서 김치를 담아서 보내면 가는 동안에 배에서 다 쉬어버리니까 중동에 가서 김치 공장을 하면 돈 되겠다 싶어서 채소를 재배로 가서 전 재산을 탁 쏟아부어가지고 수확이 이루어질 줄 아는데 웬걸 실패하고 다 쫄딱 망했습니다. 사막의 채소가 되겠습니까? 쫄딱 망했죠. 돌아와서 집에 가서 밤낮 술에 취해가지고는 그저 고통의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자기 부인이 여보 교회로 갑시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가면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가면 희망이 생긴다는데 우리 한번 갑시다. 참 좋은 부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고 권면을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쫄딱망한 주제에 그저 하나님이나 믿어보자.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말씀 듣고 가만히 보니까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매주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할 일이 있어야지. 그런데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냥 폭포수림 해가지고 콧물 눈물 범벅이 돼서 막 쏟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제 내게 다 맡기고 다시 새 출발하라 하는 음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시 사우디로 건너갑니다. 그 채소 공장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는데 일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래서 성공을 했어요. 프로젝트 4년 만에 채소 재배를 성공해서 1979년도에 처음으로 많은 배추가 재배되고 그래서 야채 재배에 성공하면서 이 양반이 생각이 달라졌어. 이제 돈 벌면 나무에서 살고 그 다음에 캐세라세라며 살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따라서 친구들과 띵까띵까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 완전히 팔자가 고쳐져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부터 세우기 시작했어.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여러분 약속대로 농장에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봉헌을 했어요. 저 사막에 이처럼 채소가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장이 사우디 농부 학생들의 필수 견학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밀 경작까지 성공해가지고 11만 킬로의 밀을 사우디 농림부에 납품하는 그러한 사우디의 전설적인 기적의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족에게도 복을 줘가지고 딸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고 아들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해서 새로운 농법으로 최고의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9년도에 14년간 사우디 생활을 다 접고 자기의 고향 땅 전라도의 강진에 들어와서 70만 평 땅에 영동 농장을 세웠는데 본인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게 어린 시절 공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가난한 학생을 돕겠다는 뜻으로
사제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용복 장학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사제 100억 원을 내놓아서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많은 후원을 하고 또 지금도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매년마다 초가 되면 유서를 쓴대요. 아니, 죽을 날도 아닌데 유서를 왜 쓴담? 물어보니까 내 몫의 재산은 물론 장기까지도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다 하고 그 유서에 써놓고 남아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서 꿈나무들을 키우고 어른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분뇨와 같아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구린내가 난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 향기가 나고 비료가 돼서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게 된다. 세상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물음에 당당하게 내 대답하는 그러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꿈입니다. 이러한 글을 썼어요. 우리네 삶하고는 너무 청량지처럼 달라요. 여러분, 기왕에 사는 거,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고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나누며 예수사랑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 정말 오고 오는 세대의 훌륭한 가계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셋째로 성령의 약속이 준비됐다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복을 나눌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욕심 안 부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계속해서 예수 사랑 실천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듭니다만 내 힘으로 이웃을 도우려고 하면 그 돕는 것이 때때로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만 어떤 때는 선한 일하면서도 짜증이 납니다만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 복음 전파하여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 예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과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던지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갖고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내 가난한 사람을 몽땅 막 다 도와줄 수가 있어서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한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의 축복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웃에게 나누는 삶. 여러분 굶고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며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업하여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하여 마지막 때 생명으로 때 더 풍성히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주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를 보고 칭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베풀고 나눈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사역에 실패한 그러한 성공회의 목사였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사역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루 저녁 성령 운동하는 성령파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1738년 5월 24일이래요. 저녁 8시 한 40분쯤 됐는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이 확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그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온 마을이 그냥 변화의 바람이 막 불고 술주뱅들이 술을 끊고 그 지역의 범죄율이 막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의 불황자들이 다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떤 판사는 죄짓고 잡혀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성시화가 이루어져서 범죄 없는 도시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니까 그와 같은 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고 외쳤지요.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 외치면서 88세까지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한 위대한 목사님,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병원과 고아원과 은행 등을 세우고 노예 해방운동, 금주운동,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 많이 하신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신학 러프스 존슨이 말하기를 그의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은 거룩한 변화의 기적을 일으켰고 특별히 사회를 변혁시켰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이 성결해졌고 감옥이 개혁되었고 노예 무역이 중지돼 버리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생활은 개선이 다 되었고 무지가 정복되고 곳곳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의 불길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한 몸 던지게 하시고 내 가진 소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